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4절,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뭐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 나오죠. 다들 예수님을 믿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많은 오해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들이 모두 내려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질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주님 그 부르심이, 내가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제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왜 몇 안 되냐면은 맨 뒤에 늦게 왔다가 제 끝나면 제일 먼저 가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간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런 시간은 늘 빠지니까 지금도 대학원 동기들이 정현영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졸업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아껴주시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홀로 앉은 걸 보면서 저 친구가 무슨 외로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소심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또,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한테 굉장히 가깝게 대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을 보니까, 참 이분이, 비록,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에 왔지만, 그분이 이제, 경찰이신데 어떤 경찰이냐면 청와대를 지키는 고위직 경찰인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때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주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오신 분인데 저를 이렇게 너무나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또 그분이 만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분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서 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목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만져주면서 진리를 가리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겨울인데 문을 열고 나오다가 뇌졸중으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라면 저렇게 빨리 데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먼저 데려갈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야지. 어떻게 저러신 분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다니면서, 청년들 수련을 다니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안전사고들이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련회를 하러 오는 그 차량이, 뒤집혀져가지고 그 차에 탄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다치고 또 몇몇이 죽는 것들도 제가 경험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들이 있고 또 건강의 악화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떤 단절감으로 고난당하고 상처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도 경험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 오지?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그 인생이 고속도로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그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27절 말씀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무너진 자와 무너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은 내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지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고난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더불어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이 어떤 이유에서 환난이 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오는 환난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유익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기 믿는 자들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내게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자살률 1위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에 국회 예산 정책서에서 이렇게 자살 예방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라는 그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에요. 10대가 자살을 하는 이유는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성적의 문제, 그리고 진학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불화 문제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직장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자살을 하고 또 6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어떤 직장의 문제가 아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오는 건강 질환에 대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낭망이 돼서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가 큰 상처로 남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인 것까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건강할 때는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조금 약해지면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이 죽어지지만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을 때 갑작스럽게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을 통해서 육적인 것들이 죽고 혼적인 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까지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집을 짓되 반석에다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들이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반석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반석을 지을 때에 그 집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삶. 예.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심판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대요. 여러분 지식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씀을 들은 가운데 속에서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정확히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의 백성에게 하면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네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행했어요 라고 그들의 백성들은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그들의 백성의 관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문자적인 지식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려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동일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 맞지, 이것은 하나님 설교지, 나가면서 끝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알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하신 인격적인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운전하면서도 극동방송을 들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피면은 이 기록된 이 66권의 이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 말씀이 인격적으로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기록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식을 전달받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갈망함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에게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되고 하나님이 계시되거든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 내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속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것에 잡은 자가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신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느껴지는 그 귀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가운데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어떤 환란, 풍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환란은 우리가 언제든지 옵니다. 우리가 이 민족적인 이 환란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환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힘과 여러분 능력이 무엇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에 또 가감되지 않은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로 통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갈망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자가 여러분 반석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가운데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되면요. 행하는 자리는 여러분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부터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니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성전이라고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좀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노력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끊어지겠죠. 저도 안 끊어지더라고요.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끊어집니다. 목사님이 100마디로 여러분 술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그렇게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감동이든 또 환상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 또 실제적인 성령이 하시는 강력한 음성들을 통해서 네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그것은 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죄악의 상황과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길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 상황에 있는 모든 더러운 모든 죄들, 끊어지지 않는 죄들, 습관적인 죄들은 주님 말씀, 복음으로만 부딪히기만 하면 이 내 상황은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죄를 끊는 그 간증들을 보면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죄가 끊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 어떤 내 상황들을 벗어나려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서 순종함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전체로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14장 19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전하는 말씀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진리로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제자들 곁에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누구는 본다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어찌 우리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비밀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말하십니까? 거처를 준비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번에 뉴스에 봤는데 한 80여 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10명에서 20여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뉴스 소식을 신문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될 것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니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느냐?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느냐? 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느냐고 말해요. 우리는 교리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학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주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석에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안전하겠지.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 집은 다 안전하다고 봐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말씀 생활하고, 이 정도 진리하니 나는 안전하지.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그 측량줄을 갖고 계시는, 다림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기준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반석 안에 사는 것은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펴게 될 때에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이 시대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너희도 성령이 하시는 그 교회에게 하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이 예언들을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터부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저는 장로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방언, 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 은사가 있어도 그것은 어머니 거고 나한테는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아무런 나의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냥 나는 말씀만 있으면 되니 나는 그 은사들은 소용없어,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을 믿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 방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 마음 가운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 너무나 그 꿈이 정확한 거예요. 아, 성경에서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도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봤던 이 환상처럼 지금도 환상을 볼 수 있구나. 아픈 성도님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여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여 기도하면 치유를 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행함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언과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의 계시의 채널들이 있지만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걸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열려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체험해요. 체험해서 환상을 딱 봐버려요. 그러면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말씀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은사를 받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그 환상에서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이것이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다. 목사님 이거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졸기도 하고 목사님 요즘 영 아니라고. 그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 막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말씀일까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위에 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나는 말씀이 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지, 교회의 권위 안에 있는지.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말하면 그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여러분들 증거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말씀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따를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벗어난 말씀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은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은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큰 표적과 큰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은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점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을 받지만 그 영의 말씀이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나타남만 찾게 되면 무지와 광신자가 됩니다. 내 신앙의 오류와 허점투성이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말씀만 입으로 알고 입으로 따르고 그리고 머리로 안다라면 그의 삶은 능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들, 율법주의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 이 환란이 있는 이때 여러분이 든든한 반석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 계시의 채널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터부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 보이시는 것들이 어떤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마귀의 것인지 이것이 내 것인지 내 안에 나오는 것인지 그것들을 정확히 분별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풍파,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든든히 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만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들려야 되는 말씀의 싸움입니다. 그 말씀의 싸움을 지켜 싸우는 자들이 그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 또한 시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생소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이걸 몰라고 입 다물지 마시고 입을 열어 찬양하세요. 입을 열어 가사를 선포할 때에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갈망합니다. 그 갈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나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 앞에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분들이여 십자가 보혈 아래 구하오니 보혈 아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소서.
보시소서.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 아래 십자가의 보혈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으소서.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아멘.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으소서 나의 주. 부으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소리로 들으사 부으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로 들으사 부으소서 나의 주. 우리 이제 나가서 기도합시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혼란 가운데, 이 풍파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서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이 문자로 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식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그 말씀 듣기 위하여 주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사모하고 주님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